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달 동안 복음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긴 사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간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순서로 쭉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신학과 저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뺄 것은 빼버렸죠. 그런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가운데 마지막 시점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간복음에서는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반대로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로 행하셨던 사건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참 많은 그런 기적들 중에서도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7가지 기적만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7가지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누구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뭐다 라고 7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7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777 완전수죠.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어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우선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해 주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처럼 오셨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전은 어떤 개념이죠? 공간이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뭐가 드려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전이 세상처럼 변질하고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변질한 성전을 정화하시고선 사흘 만에, 그것도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금 내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중요한 장소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아래로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다,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온전한 성전이심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듯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중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을 강조하는 표현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되어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성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첨부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우리들에게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빛, 참된 생명을 비춰주시고 데워주셨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성전으로 오셨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 가지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말씀이자 로고스 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우리의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썼다라고 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장로 요한이든지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같이 쓴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무엇일까요? 발견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어떤 분이셨어요? 다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외웠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실걸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기억나시죠?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주는 참된 성전이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해서 요한복음 저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음을 직감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만 하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거 잘해야만 내가 사랑해 줄 게가 아니에요. 이 계명 자체가 사랑입니다. 계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저자는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새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세요. 그래서 같은 저자로 추측이 되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느껴지셔서? 사랑은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이 감정,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1장부터 21장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서 읽고 있는데 이 표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표현, 저자의 자기 표현이 굉장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을 보시면 말씀 중간중간마다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그 표현 주목해 보셨어요? 저도 과거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표현이었는데 한 주 동안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제게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오셨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사건을 보이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저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펑펑 울고 있는 마리아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곁에 있던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제자여 없어서 하늘이 나가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었다.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쓴 저자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듣고선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한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또 다른 제자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기간 속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제자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소설을 보시면 액자식 구성이 있습니다. 소설 안에 또 다른 소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소설의 액자식 구성처럼 예수님의 중요한 생애 중간중간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요한복음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수식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죽교회 성님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사실 그동안 별 감흥 없이 들려졌던 이 표현이 제게는 좀 강렬하게 다가왔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비록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아래 과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려보는 요한복음 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나를 사랑하셨던 제자. 나를 사랑하셨던 제자. 사실 보시면 녹록지 않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기억들이에요. 사실 비극적인 기억들이죠. 근데 그가 떠올리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사랑. 나를 사랑하셨지. 비록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만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까지도 목격해야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겐 어떻게 기억되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야유회를 위해서 장소를 답사하면서 사실 많이 못 갔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조금 회복이 많이 되긴 했지만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고 나서 어지러움이 다시 와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주 군내만 좀 몇 군데 다녔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도경산성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가다가 이 가천면에 지나가게 된 거죠. 우리 전방대 선생님이 계신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득 이분이 떠올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감성이 전혀 안 되는데. 네. 제가 성주교회에 와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매번 예배 끝나면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운 신장 아파트인데 절대 신장 아파트 먼저 못 가게 해요. 같이 하면 갔다 오게 해요. 갔다 오면서 뭘 하시냐면 그날 있었던 말씀, 설교의 내용을 제게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하시면서 한 번도 목사 설교 좀 제대로 해.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은혜 받았다. 나만 들어서 너무 아쉽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 나를 사랑하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보내주신 천사인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사랑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는데 문득 원로 목사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그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화장실을 가는데요. 남자 화장실을 가는데 또 누가 딱 하고 떠오르냐면 우리 이석호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신 분이셨거든요. 매주마다 남자 화장실 청소는 그분이셨어요. 청소하시고 우리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사실은 별것 없는 사탕 한 개 던져주시고 씻고 돌아가시고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 그게 딱 떠오르는데요. 지금 살아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기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누구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 주저앉을 수 있겠지만 사실 돈은요 우리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은요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저는 사실 강아지 키우는 거 싫어요. 저는 강아지 똥 좀 키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 강아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한 3, 4개월 정도 죄송해요. 연락이 폈습니다. 너무 싫어서. 똥오줌이 너무 싫어서 폈어요. 한참 펴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패지 말자. 사랑해주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참 노력 많이 해요. 사랑해주려고. 그런데요. 죄송해요. 이 개가 저를 안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는 가면요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아내가 오는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는 앞에다 또 쫄랑쫄랑해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오면 사사삭 도망갑니다.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반성 많이 해요. 내가 너는 실패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른 기회가 있다면 내가 사랑해 주리라. 사랑이 기억나는 주리라. 기억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께 사랑받았던 그 제자란 사실에 대한 기억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기억, 또한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히 사랑하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연약해서 사실 그 사람을 온전히 확인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께 사랑받는 그 제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어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또한 내가 그 강렬하게 느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해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최상화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혹시 목사님과 비슷한 제자 한 명 뽑아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도 안 해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도마 보면 마치 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이 의심을 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든 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더라도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만져주셔서 제게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가르쳐주세요. 받았던 사랑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받지 못했던 의심 깨트려 주시고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확인케 해주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시간 나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역시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평안과 기쁨으로 다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이 더 강조됐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넣어서 사랑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내가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에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압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주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님의 사랑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함께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이 시간 그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날 세워. 우리 고백으로 깨달으며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함도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사랑받은 그 제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끝이 없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면서 영혼을 소망하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주교회와 우리 성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주교회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주군 56개 교회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사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장로님, 직분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성주군 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격한 심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케 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또한 이 시간을 살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물줄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확인케 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랑, 예수님을 잡아냈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확인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장면 기쁨과 평안으로 아버지 나보다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께 너는 되시는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임을,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랑받는 제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벌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의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 아버지 새로운 기쁨의 신나라만 세시처럼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을 찾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쫓아 우리 역시도 주님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강동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마음껏 누리는 것들 이 시간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기도하옵기도 우리 전체적인 있는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를 먼저 잡고 믿습니다. 교회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부터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원한 예수를 찾는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왔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오시면서 교회가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현장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니 간절히 기도하옵기도 이제 나오지 못하는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았던 그 사랑들 포기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노란 그 사랑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로니 아버지 다른 것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안에 있으니 사랑에 있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 영원한 사랑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세워짐으로 성주 지역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주군 내 56개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소식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목회자부터 직분자들부터 먼저 예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